성경의 소리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붉은색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타월성의 진리 28번째 시간으로 바다에 생긴 고속도라는 주제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의 진실을 찾아 나선 한 신실한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성학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는 기도와 침술로 16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의 마지드 왕자, 메카의 주지사였던 마지드 왕자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왕자의 불면증과 우울증 그리고 악령의 역사를 기도로 제압했던 귀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사우디 왕자의 도움을 받아 그는 7년 동안 12차례나 사우디에 있는 라오즈산, 성경에 나오는 진짜 호렙산으로 추정되는 산을 답사하여 갈대 상자라는 귀한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또 홍해가 갈라진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홍해밭에 및 진흙탕에 뒤엉켜 있는 이집트의 병거 바퀴들의 잔해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성경의 출애굽 사건과 홍해 도하 사건이 설하나 신화가 아니라 약 3,500년 전 이 지구촌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 진실된 사건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홍해바다에 생긴 고속도로 사건을 통해 역사적 위기는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승리의 사건임을 확인하고 놀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홍해 위기를 만드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쪽은 높은 절벽, 앞에는 절망의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철병거 600선과 여러 병거들과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그 길과 그 장소로 인도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신기를 통해 그 위기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수백 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한 고대 이집트 제국의 정예 군대들을 전멸시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계시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계획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인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란떨지 말고 역사의 참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침묵,
정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위기의 때에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바다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기록은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열린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안에서 참 휴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망의 홍해에 희망과 기적의 고속도를 만드는 권능의 손이 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련, 어떤 위기를 직면해도 불평 대신에 감사를, 절망 대신에 희망을, 걱정 대신에 확신의 기도를 드림으로, 온전한 신뢰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입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발로 기도의 현장을 찾아가서 밟으면서 계속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목표의 현장에 찾아가 닫혀있는 집의 문이 열릴 때까지 손으로 계속 녹화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 예수님의 기도의 권면을 꼭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앞에 바다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지팡이를 들어 홍해의 바다를 가리키라. 주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그의 손을 홍해를 가리키자 말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큰 동풍이 홍해 바다가 갈라져 양쪽에 벽같이 쌓이게 하고 갈라진 그 바닷길이 단단하게 되도록 굳게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존귀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존귀합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복종이 존귀합니다. 기도와 순종의 현장이 기적과 표적의 현장이 된 역사적 사건은 참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도할 때 생긴 기적의 사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넘실대던 요단강이 갈라져 길이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침묵으로 정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도 그들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항상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항상 말씀 순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항상 안전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항상 승리의 길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되었고 동시에 바다에 생긴 그 고속도로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고속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제국은 홍해 사건으로 주력군들을 잃어버리고 쇠퇴의 길로 전락되고 말았다고 인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다 걷는 후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 지팡이를 든 손을 다시 홍해를 가르쳐라. 주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가르친 바다가 다시 둘이 합해서 다시 합쳐지고 그들을 따르던 이집트 철병거 600성과 모든 이집트 정예군대와 모든 병거들이 숨을 떼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신비의 역사입니다. 바다에 생긴 고속도로는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입니다. 이 기적을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역사 현장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